뒤로 올라가서 할까요? 어떻게? 여기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다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뭐 안 보셔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보면 기분만 높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요새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1화부터 이 정명석 교주를 다루는데 아주 시선 하나는 제대로 잡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혹시 아시나요? 예,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갑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입학을 하고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요, 학교 입구부터 시작해서 교실까지 한 명, 두 명이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쫑알쫑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설문조사 하겠느냐, 뭐 어떠한 작품을 올렸는데 한번 봐주시고 어떻게 어떤지 해보시겠느냐, 뭐 요새는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2단이고 사입인데요, 우리 한번 와보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와서 딱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신천지는 그 수법이 아주 못됐습니다. 예, 신천지는 정말 이 전도 수법이 아주 못된 게요, 한 3명이나 4명 이렇게 팀으로 한 명한테 붙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 사람하고 1대1로 만나갖고 또 추가로 친구들을 만났는데 서로 모르는 척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다 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개인적인, 친해지니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얘기들을 다 위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럼 위에 사람 다 알고 있죠? 얘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우연스럽게,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혹시 이런 문제 있어요? 뭐 저런 문제 있어요? 하면,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용한 점쟁이들도 다 비슷하죠. 뭐 어디 복숭아 밭이 있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맞출 때까지 계속 하지 않습니까? 맞출 때까지. 근데 이제 이단들은요, 기독교 이단이 참 많아요. 왜냐면은 이단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게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종교에는 어떤 사람이 뭐 교주가 된다든지 신이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잘 없는데 기독교만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제가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악랄하다고 하는 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꼭 마음이 어려운 사람한테 접근을 해요. 왜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달라붙어서 전도를 할까요? 대학생이요, 바쁘게 살면 진짜 바쁘게 살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생이 비하면 개인 시간이 많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많고, 첫 번째는 이게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이용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고, 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죠. 지방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아무 연고도 없이 혼자 덜렁 그 대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방을 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 서울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 연고도 없이 혼자 탁 내던져져 있는데 정말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죠. 그러니까 외로운데 뭐 대학교 가면은 뭐 연애도 하고 캠퍼스 커플도 하고 막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사실 딱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대학 생활이. 그러면은 이거 완전 고양이랑 비슷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데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요, 대학 입시라는 게요, 대부분이 실패자입니다. 대학 입시는 엄청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그 학과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원했던 거나 목표했던 것보다 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요새 가정경제 어떠세요? 어려우시죠? 쉽지 않으시죠? 부모님이 어려운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이 어려워서 지원도 잘 못 받고 있는데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 뭐 취업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취업 안 된다, 뭐 한국 경제 어렵다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어려운 상태예요. 관계도 잘 안 되고 관계도 좀 서툴고 잘 어려운 게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 안에 불화가 있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과 소통이 잘 안 되죠? 세대 차이 심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들과 소통이 너무 잘 된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를 비집고 들어가요. 상처를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악성 종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 또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되게 자신한테 뭐라고 간섭하는 거는 싫은데 되게 확신 있게 이거야 저거야 하고 답을 내려주면은 그 답을 엄청 의지하고 싶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제가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A라는 직업을 해도 될까요? B라는 직업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몰라. 그냥 돈 많이 주고 일 적당히 시킨 대로 가. 이게 자꾸 나보다 더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그 답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연약해진. 근데 저는요 왜 모른다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결정을 하라. 너희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해라.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막 의지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요 되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너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어. 너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모든 선택을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엄청 잘해줘요. 우리 교회 사랑 많으신가요? 우리 교회 막 사랑이 넘칩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들 내 삶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형제, 자매, 이웃을 다 잘 챙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팀을 짜서 이 사람이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1단계예요. 절대 우리 교주님은 우리 메시아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철저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됐다고 치면 그때 이제 슬슬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상한데 라고 알게 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친하고 내 전부인 사람, 내 관계의 전부인 사람,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이 다른 친구 그룹을 만들려고 하면은 야 걔네들 너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하고만 관계를 맺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하고만 관계를 맺게 된 다음에 전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단 사이비의 교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의 천사 그룹 이게 케루빔이거든요. 케루빔인데 이 신천지 강사가 그룹 영어 GROUP 이걸로 번역을 해서 막 가르치는 영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라는 게 굉장히 질이 낮은 수준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르치더라도 이미 이 사람들은 완전 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이 장난질을 많이 치는 성경책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 1장에서 2장 선악과 나오는 비유 그 이야기들 정말 이게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거 이런 책들을 진짜 많이 이용해요. 이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징과 묵시가 가득하다. 상징과 묵시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음녀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열불이라든지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단어들 들으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막 풀어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풀이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은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고 벌 주시고 고통을 내리는 신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면은 교주인 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결국은 이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당도 비슷하죠.
너 이거 안 하면, 이 부적 안 사면은 막 벌 받아. 누가 죽어. 갑자기 병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당한테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이단도 비슷한 수법인 겁니다.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야.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유일한 답이 있는데 나야. 결국은 그겁니다. 근데 계시록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특히 오늘 읽은 이 장은요, 미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이야기, 당시의 상황과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시대 당시의 이야기들을 반영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1절에 나오는 일곱 대접이요, 계시록의 이 중심 스토리인데요. 계시록의 중심 스토리가 뭐냐면요, 7개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이 울립니다. 그래서 7개 나팔이 울리고 7 나팔이 7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7 대접의 결론부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이요, 이단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 기성교회들, 그리고 뭐 짐승이나 음녀는 저 같은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좋은 거 있잖아요. 막 뭐 어린 양이라든지 뭐 14만 4천들은 자기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주인 사람, 교주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 하필 2000년 후에 한국에 지금 요거를 지칭하고 있다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역사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고 붉은 빛 짐승을 탔고, 근데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송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목사들은 절대 이 본문을 해석을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답답했는데 막 속이 뻥 뚫어지게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PC방 가보셨습니까? PC방에 가면은요, 이제 뒤에 초등학생들이 어쩔 TV 저쩔 TV 어쩌라고 막 어쩔 TV 저쩔 TV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요즘 말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내용이 어려운 걸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주제와 내용이 어려운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팀이 진 거는 네 때문이다. 네.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과 비유로 그들만이 쓸 수 있는 은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일 뿐이죠. 왜 이 사람들이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물론 실제로 환상을 본 것도 있지만요, 이 모든 대상들은 실제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근데 로마가 지금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고 힘이 엄청나게 센데, 로마가 그랬대, 황제가 그랬대, 이러면 당장 잡혀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순교를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은어로 바꿔서 비유로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 PPT 혹시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예. 이게 뭐냐면은요, 베스파시아니의 동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전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파시아 황제 동전 뒷면에 이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로마를 가리키는 로마 여신이에요. 로마 상징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왼쪽 앉아있는 부분, 저게 뭘까요? 네. 이게 뭐냐면요, 7 언덕입니다. 자, 옛날에는요, 7 언덕이다 이러면 로마였습니다. 왜냐면은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는데, 아벤티노, 첼리오, 카피톨리노, 에스퀼리노, 팔라티노, 퀴리날레, 비미날레. 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이죠. 일곱 산입니다. 동전 오른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건데요. 1절 말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은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면 잡혀가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로마하고 바벨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로마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서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학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는 이제 건국 신화가 있는데 레무스가 늑대가 여자예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신화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고 음행을 저지른다 하였는데 곧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7 언덕들에는요, 로마의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 로마의 예루살렘 대학살 때 흘린 피를 말하는 것인데요. 로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일으켰고, 바벨론도 남유다 제국을 멸망시키고,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오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학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하고 로마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학살한 거대한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10절에 나오는 7 왕,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로마 제정 시작이 이제 1대는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전에 카이사르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전에 가이사가 있잖아요. 네. 가이사가 카이사르입니다. 제가 이거 안에 흉을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를 모르더라고요. 바로를. 네. 바로 파라오입니다. 네.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네. 이거 아내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내 말고 남의 아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 이 카이사르부터 영대 황제, 카이사르는 황제에 오르지 못했지만 카이사르, 아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이렇게 해서 5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황제인 네로가 6번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네로 이후에 잠깐 왕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잠깐 왕이 있고 그 다음 8째 왕이 짐승이다. 근데 이 짐승한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과 권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힘을 합쳐서 어린 양에 맞서 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제가 본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황으로 주인공들을 몰아가거든요. 이게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 원작입니다. 근데 이 사자가 이 소년을 살리려고 대신 죽어요. 근데 이 사자가 부활을 해서 이 악마인 제이디스 여왕하고 싸우는데 이 전쟁 장면이 진짜 허무합니다. 사자가 주먹 한 대 퍽 치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이게 액션으로 보면 빵점짜리 영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나는 기가 막힌 전쟁 씬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근데 이제 그게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탄 죽음의 세력 한방감도 안 된다. 그거를 가리킨. 오늘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게 기세등등해서 막 왕들과 짐승이 막 올라갔는데 어린 양한테 한 대 픽 맞고 그냥 바로 깨꼬닥 해버리죠. 예수님이 오시면 한방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음녀하고 짐승이 동일한 것일까? 16절 말씀 보면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패배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16절에
열불과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뭐라고 했죠 아까? 로마 이 음녀가 7 언덕과 많은 불 위에 있잖아요. 로마예요. 근데 로마 이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하고 싸웠는데 한 방에 아웃당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벗겨버리고 살을 먹고 불로 살랐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짐승과 음녀가 다른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음녀는 로마를 상징하고요. 이 짐승이 음녀를 조종한 거예요. 자, 이 짐승이 뭐냐면은 사탄 죽음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끝내버리고자 했던 그 세력, 죽음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매우 현실적인 책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책입니다. 현실적이면서 영적인 책이에요. 로마는요, 사실 실체가 아니고, 이 음녀는 실체가 아니고, 죽음의 세력, 곧 짐승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꼭두각시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제국의 통치에 반대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제국의 통치는 허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제국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제국은요, 착한 사람은 제국이 못 됩니다. 어렸을 때 싸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이 세고 근육이 많고 이거 아닙니다. 더 잔인해야 돼요. 상대를 완전히 잔인하게 해야 싸움을 잘하는 거거든요. 제국이 그랬습니다. 더 강력하게 정복하고 지배해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군사력으로요. 자, 옛날에는 그렇게 군사력을 해도 됐는데 요새는 군사력 함부로 동원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그 대신에 하는 게 가스라이팅인 것이에요. 군사력으로 제국들은요, 가장 약한 부분을 칩니다. 이단 사이비는 인간 정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요. 그래서 친절한 얼굴로, 제국의 얼굴 보세요. 얼마나 친절해 보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워 보이고 관대해 보입니까? 하지만 실체는 아주 잔인한 겁니다. 약점을 물어 뜯어서 결국 나의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제국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내가 제국이 되지 않으면 남이 제국이 돼서 나를 그렇게 밟을 것이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국이 계속 얼굴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헬라 제국으로, 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뭐 로마 제국으로 얼굴만 계속 싹싹 바뀌지만 결국 그 모든 제국을 돌리는 근거 실체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제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기세등등하게 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겁니다.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초라해지나요? 잘 보시면은요,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이단이나 약한 세력들은 우리의 그 연약해진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혹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단 거기 가면은요, 돈 많고 학벌 좋은 애들이 더 많던데요? 막 서울대 스카이 연고대 막 수두룩 빽빽하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반에서 제일 잘했는데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요, 낮아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압구정에 있겠네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결국 나보다 잘난 대상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게 두렵습니까?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게. 이 제국 죽음의 법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나에게 절을 안 하면 너 하찮은 존재가 돼. 너 나의 법칙에 따라.
너 바벨탑을 높게 쌓지 않으면, 너 이웃을 정복해서 지배하지 않으면 너 하찮은 존재가 될 거야. 너 회사를 운영할 때 속여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그게 제국이 돌아가는 원리거든요. 하찮은 대상이 되는 게 두려우시니까 제국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의 법칙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찮은 대상이 되는 게 두려운 이유는요, 하찮다는 게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찮다? 존재 가치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죽음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연세가 들수록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러주는 곳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존재는 있나 없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건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자,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하찮으십니까? 하찮으십니까? 아니라고 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요, 하찮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제가 너무너무 평범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너무 좀 키도 작고 운동을 너무 못해. 여러분, 남자가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운동을 못한다는 거는 자존감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 다음에는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6학년 되면은 축구하러 가야 되고 이제 12살 되면 헬스장 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운동을 못한다, 몸이 작다, 이거는 이 야생 같은 정글 같은 이 학창 시절에 엄청나게 존재의 위협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찮고요, 하찮은 제 자신이 너무너무 소름 끼치기 싫었습니다. 평범해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제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요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런데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어쩌라고 여러분, 저는요 하찮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 저는요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하찮으면 어때요? 귀엽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여운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확신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존재여도 상관없다. 왜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서 이 사이비들의 그들의 교리가 진짜 하찮아요. 이 교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었사옵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길을 나서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